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 항상 이기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성경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전도사님,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성경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꿈 같은 일을 경험하고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느낀 대로 감각대로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하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그랬어요.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이사야서 본문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았습니다.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영적인 상황들은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로마의 압제, 그리고 운명적으로 주어진 이 포로 노예의 환경, 도울 자도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숨 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귀한,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 1절이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 일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원래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소외되고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데도 시도 때도 없이 침략자들이 쳐들어와서 짓밟고 약탈하고, 옛날에 마음대로 막 침략했잖아요. 그죠? 막 집도 불태우고 사람도 죽이고 있는 것도 막 뺏어갔어요. 예. 그러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에 뭐 좀 하나 쥘만 하면 그냥 와서 뺏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죄송한 얘기지만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아, 없는 것 가운데도 그냥 해가지고 어떻게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어떻게 돼? 그게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영화를 잠깐 그 지나가는 부분만 봤는데 어떤 군인이 이렇게 무슨 사막에 이렇게 막 작전을 나갔다가 두 사람만 남았는데 한 사람이 지뢰를 밟고 폭파해서 그 동료가 죽고, 동료 병사가 죽고, 자기도 있는데 자기도 지금 지뢰를 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움직이면 터지는 거야. 근데 뭐 구조하러 오는데 구조하러 오는 거는 뭐 52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서 그냥 어떻게 피해도 못 사는데 지뢰를 밟고서 52시간을 이틀을 넘는 시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근데 무전도 처음에는 못 친 거예요. 왜냐면 자기 그 상대 동료 병사가 무전기를 메고 거기서 터져서 거기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막 그 사막에는 모래바람이 불어오잖아요. 모래바람이 막 불어와가지고 뭐 뒤집어쓰고 막 했어. 근데 보니까 그 모래바람이 다 지나가고 겨우 일어났는데 보니까 다행히 이렇게 무전기가 옆으로 온 거야. 할렐루야. 야,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근데 딱 무전기를 하려고 보니까 그 배터리 들어있는 팩이 있는데 그 팩은 그 모래바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로 가버린 거예요. 그 무전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딱 드는 생각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살맛 안 나겠다. 아, 무전기가 저쪽에 있어가지고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왔어. 참 감사해. 그럼 이제 여기 또 배터리를 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태풍의 그 모래바람에 무전기는 배터리는 어떻게 절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가 하나 어려워서 막 그 문제를 위해서 막 애쓰고 막 힘쓰고 이랬는데 보니까 어떻게 그건 다 해결이 됐어. 야, 그러면 이젠 좀 되는구나, 뭔가 풀리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돼? 반대로 다른 것이 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사람이요, 맥이 빠져요. 오늘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정말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700년 후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 그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세계 역사에 기록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생각할 때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상황을 보면서 야,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왜요? 가진 게 없고 손에 쥔 게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학벌도 없고 실패한 인생으로, 벌어진 인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인생이 영화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큰 소리로 하세요. 시작.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 히타 좀 위로 좀 올려주시고, 좀 조종을 좀 해주세요. 앞에 좀 있다가 또 춥다고 그래요. 거기는 덥다고 그러고 춥다고 그러니까 조정을 잘 하세요. 어떻게 내 인생에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뭐하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통 다른 새들은 어떻게 날아가냐면 이렇게 평지를 이렇게 평평하게 직선으로 이렇게 좀 보통 날아다녀요. 그런데 독수리는 이 절벽 같은 데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밑에서 그 상승기류가 딱 올라오면요, 그때 날개를 쫙 펴고 어떻게 돼요? 그 아래로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상승기류 때문에 기류를 받아서 수직으로 쫙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뭐와 같이 날아간다고 그래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새들처럼 그냥 겨우겨우 그냥 날개짓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수평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독수리는 상승 기류를 받으면 쭉 하늘로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든 백성들이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큰 빛을 비추고 나서는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락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언제요,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 날 사랑했어요? 아니, 나 사랑했으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떡 한 덩이를 바쳐도 멀쩡한 떡을 바치지 않고 어떤 떡을 바쳤다고 그래요? 상한 떡을 바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그래요? 최선 다했다고.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유, 난 할 거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 설교하면서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찔려요. 제가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나 할 만큼 했어요. 그러지만 한쪽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야, 진짜야? 정말 네가 할 만큼 다 했어? 너 그게 최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저는?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나는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뻔뻔한지, 뭐요,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상한 떡을 드리면서도 난 하나님 앞에 최선 다했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놈아, 너 그래가지고 되냐? 이렇게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몇 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그랬죠? 400년 동안. 할렐루야.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셨네. 40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신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지난주에 약속하신 게 말라기 4장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상을 비추는 그 빛, 그 빛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신약성경을 딱 펼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음이 참 괴로웠어요.
그래서 내가 장남인데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잘 못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런 제 마음에 안타까움과 죄책감이 있었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했어. 장래 돌아가시기 전에 금식한 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 내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고 나 키우느라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러다 병들어서 7년 8년 그렇게 누워있다가 참 초라하게 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 그래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 그래, 하늘나라에 가셨구나, 천국에 가셨구나,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 어떻게 해요?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길 생각들은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내 모든 것을 던져서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목숨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100%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50%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50%는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세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이게 맞나야 어떻게 돼요? 100%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봄과 가을에 이 새생명 축제를 열면서 또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더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정말로 예수님처럼 나도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 이런 마음을 걸고 있으면 여러분,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입이 안 열리고, 정말 저도 어떤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지금 입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제 입술을 좀 열어주세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힘들고 어렵죠.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건 50점이에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100% 보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빛이 어둠을 떠나가고 질병을 떠나가게 하고 저주를 떠나가게 하고 가난을 떠나가게 하고 미움과 증오를 떠나가게 하고 우울증과 조울증을 떠나가게 하고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한다고 믿으시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빛을 전해야 돼요. 벌써 머릿속에 거절당할 거, 내가 자존심 상할 거, 아니면 내가 무한할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빛이 전해졌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지만 책임은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대답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 다시 한번 대답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창피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두 손 모아 부탁을 드릴게요. 배에다 힘주고 제발 아멘 한번 큰 소리 지르면 속이 터져서 쓰러지려고 그래. 새생명 축제하기 전에 제가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다솜이 배에다 힘주고 큰 소리로. 아니면 너 남자친구 있는 거 여기서 공포하는 수가 있어.
남자친구 없는데 제가 자꾸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면 아멘. 주여, 내가 볼 때 그래도 30%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빛이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할까? 여러분 우리 9장 3절 오늘 말씀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 날을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주님 앞에서 즐거워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때요 여러분? 막 가슴이 뛰죠. 가슴이 쉽게 말하면 어떻게, 심장이 어떻게 돼요?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 보니까 심장이 그래 다 안 해. 그런 건 또 대답을 잘해. 아멘하라 그러면 그냥 다 기어 들어가면서 심장이 바운스 그러잖아요. 살아가는 사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할렐루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심장이 어떻게 돼요?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는 심장이 두근거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기쁨을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보니까 추수하는 즐거움과, 여러분 추수할 때 기쁨,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전에 있을 때 옥수수도 심어보고 감자도 심어봤을 때 정말 그 기쁨을요 잊을 수가 없어. 저는 딱 한 번인데 잊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추수할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정말 말할 수 없는, 경험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탈취물을 나눌 때, 옛날엔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적군을 물리치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전리품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다 내 것으로 가질 때 그 기쁨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큰 빛이 비치면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어디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확천금을 얻고 암병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이런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주님의 빛이 비치면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모든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요 슬픈 문제를 압도해버려요. 고통을 압도해버려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큰 기쁨,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그 가방을 메고도 버스 안에서 창피한데도 불구하고 그 전도지를 쫙 나눠주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정류장에 쓰자마자 막 뛰어내려가서 숨어도 버렸어. 너무 창피해가지고. 근데 평상시 같으면 그걸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주님을 만나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창피함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 어떨 때는 누가 막 저한테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가 막 들려. 그런데 그때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고 막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나를 흉을 보든지 뭐라든지 그게 신경이 쓰여야 안 쓰여요? 안 쓰이더라고. 시원하더라고요. 아유, 그래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될까? 누가 뭐라 그러면 이런 은혜가 있으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이 세상의 것들을 압도해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기쁨, 이 빛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돼요?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믿고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의식이 바뀌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래요, 바뀌었습니다. 물론 나 스스로 생각할 때 아직도 나는 많이 부족해, 아직도 나는 너무너무 모자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사실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생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아까 읽었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재미있게, 의미있게, 행복하게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이사야 9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앞제를 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멍에를 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멍에를 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모든 멍에로부터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걸 기도하다가 마음에서 이 근심이 떠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고 예수 믿는다고 없고 모든 게 다 뭐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멍에를 꺾으셨기 때문에 질병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의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 원수마귀를 무찌르시고 불을 태우듯이 다 불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고 이미 승리한 전쟁이고 이미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께서 이 멍에를 다 꺾으시고,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불태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할 게 없고 우리는 뭐 할 것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이, 그러면 목사님, 아이,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지금도 답답한 일인데 그건 어떡하라고요?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끝난 거예요. 물론 남아있어요. 우리가 정 목사님이어서 지금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몸이 아픈데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럼 뭘로 받아야 돼요? 아직도 피곤해. 아직도 따끔거려. 안 낫네. 이래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문제가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장로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같이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기도한 것을 내가 그들도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삼겹살은 끊어지지? 삼겹줄인데 제가 여러분 정신 바짝 들라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믿고 구했어. 지금 아직 증세가 있긴 있어. 괴로워. 그럴 때 아직 안 낫구나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건강해졌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이겼습니다. 해결됐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우리 이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나는 아파. 아직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 아직 나는 돈이 모자라. 아직 나는 이게 끝나지 않았어. 우리는 현실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저부터도 자꾸 어떻게 돼요? 뭘 붙잡고 있어요? 현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큰 일을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곳에 교회까지 세워서, 어떤 큰 교회는 지난번에도 누가 얘기하는데 보고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교회는 좀 큰데 여태까지 선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교회를 하나 세우지는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이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도 교회를 하나 단독으로 세운 걸 보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작지만 큰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눈앞에 지금 오늘 우리 장석준 씨하고 김선행 씨 지금 일본에 가 있어. 선교 따라간다고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오는데 기도하고 보냈는데, 또 애기 엄마들은 또 보니까 저도요. 저도 원래 이렇게 결혼식 보는 게 죄송한 얘기지만 좀 잘 가진 않아요. 우리 성도나 어쩔 수 없을 때 이렇게 가는데, 장례식장은 꼭 가도.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외가 쪽, 친가 쪽에 보니까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목사가 안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지난주, 이번 주, 저도 어제 결혼식 갔다 왔어요. 너무 이제 일들이 많아, 그죠? 이런 행사들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많이 비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의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으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그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정사가 뭐예요? 한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아기의 어깨 위에 이 운명이 달렸어요. 나라의 운명이, 이 세계의 운명이. 여러분, 예수님의 어깨에 하나님의 나라가 달렸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뱀을 밟으며 이 뱀의 원수마귀를 물리칠 그 후손을,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예언하고 지금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의 커튼을 닫으시면서 신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신약의 커튼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30년 동안 개인의 생애를 사셨고 나머지 3년 동안은 공적인 생애, 여러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생애를 사시고 세례받고 시험 받으신 후에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책을 펴서 이 이사야 말씀을 쫙 펴서 61장 말씀을 설교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따라합니다.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응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에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고 우리가 치료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대사요,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가서, 우리의 직장에 가서, 우리의 학교에 가서, 우리의 사업장에 가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작년에 페이버라는 그런 책을 말씀을 드렸죠. 거기 내용이 보니까 그 아버지가 부산 용호동에서 한센병자들,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목회를 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져서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20살 후반에 큰 회사에 중역이 되었어요. 여기 앞에 화면에 나오죠. 탐 하스라는 분인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이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그 진단 결과 심장 이식 수술을 안 하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는 보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인가까지 할 수 있더라고. 2번 이상은 못 받아요. 그런데 기다렸는데 심장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옆방에 보니까 웬 여자분이 교통사고에서 긴급하게 사고가 나서 들어왔는데 지금 당장 심장 이식을 안 하면 이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의사가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 마음이 감동이었어요. 선생님, 저 대신
저분을 먼저 해주십시오. 이게 뭐 지금 물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맞는 게 없으면은 기다리다 그냥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 지금 몇 달을 기다려서 자기에게 맞는 게 왔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심장을 저 사람한테 주려는 거예요. 뭘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다 말렸지만 그 심장을 기증해서 그 여자분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자기는 위급해져가지고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을 기증받아요. 원래는 이런 심장은 이거는 그냥 버려야 되는 심장이에요. 이런 심장을 기증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건강을 더 해치게 되니까. 그리고 몇 번밖에 기회가 없다고요? 2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근데 한 번 하면 10년에서 15년이래요. 그럼 10년 있으면 다시 한번 예를 들어 15년이 있다 하면은 그 다음에 2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살고 싶어도 심장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정 있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걸고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을 기증받고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몸이 정상이 아니라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좋은 자리를 사퇴했습니다. 퇴직했어요. 그리고 자기 외국에는 이렇게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집안에. 그 창고에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주차 타워, 주차 빌딩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주차 빌딩이 길쭉하게 조그맣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나중에 사진 한번 인터넷에서 보시면 주차 빌딩이 있어가지고 그 빌딩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 뭐 세탁소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백화점 옆에 가면 이렇게 그 철로 만들어 놓은 그런 주차하는 그런 공간 넘어서서 이게 완전히 건물인 거예요. 근데 혼자서 하는 사무실에 누가 이런 일을 큰 공사를 맡기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메리카 그 익스프레스 카드가 있어요. 그 유명한 카드인데 그 카드회사 부사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맡겨주시면 잘하겠다고. 근데 자기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 현장에 못 가볼 수도 있고 이렇게 지시만 하겠다고. 당연히 그 부사장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사실 이렇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우리 회사는 따라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회사의 모토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돈 벌고 단순히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이 회사를 운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큰 회사에서 계속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빌딩을 하나 세우고 2개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른 데까지 이제 이런 큰 회사에 쉽게 말하면 대기업 어떤 오다를 받아서 큰 공사를 하니까 다른 데도 어떻게 돼요? 은행이나 이런 데도 신용이 막 쌓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 큰 일을 계속 맡는 거예요. 회사가 막 성장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회사 부사장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그 비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장님을 만나고 와서 이 톰 하니를 만나고 와서 하는 얘기가 타마스를 만나고 와서 하는 얘기가 이상해. 나는 그 사람이 참 신뢰가 가. 그 사람이 참 믿어져. 그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그렇게 살아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죽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못다한 일을 하고 싶어. 비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죽더라도 이 사람을 좀 계속 도와주게. 그 비서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의 중역 한 사람만 이 사람을 도와줘도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쫙 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네.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자꾸 내 현실을 보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더 큰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것을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호의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축제예요. 이걸 통해서 내 주변의 영혼들,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한 번 더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못다한 뜻을 이루고 싶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회사 부사장이 자신이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으로 죽어가면서도 이 토마스라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못다한 일을 저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을 막 구원하고 도와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절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실력과 재능과 능력을 주셨는가? 우리가 가진 이것을 어떻게 돼요? 누구를 위한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못다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 정말 고마운 거는 나같이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내가 못다한 일을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 여러분 솔직히 말할까요? 우리보다 더 큰 교회가 많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돈 많고 잘생기고 잘나고 성품 좋고 실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잘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잘난 사람들 말고 나를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이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자, 붙여서 시작. 하나님이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